시편 22편의 표제예요. 시편은 이제 표제어가 있잖아요. 표제어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아얄렛 샤할 요게 이제 그렇죠. 새벽의 사슴이라는 곡조가 뭐 지금은 이제 전승되어 있지 않지만 새벽의 사슴이라는 곡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의 사슴이란 곡조의 지휘자, 인도자를 따라서 이제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추정하기는 이제 뭐 경쾌하면서도 강약이 뚜렷한 곡조로 불렀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 1절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제 사박다니는 아람어고요. 아자부타니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뭔가 지금 하나님한테 막 간구하는 거죠. 끌어외치는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애가 시인데요. 애가 중에 애가, 탄식시 중에 탄식시, 뭐 슬픈 노래 이렇게 지금 분류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도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또는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탄식시 뭐 이렇게 비탄시이지만 또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시를 다윗이 작성했는데 다윗이 언제 작성했는지 또 어떠한 때 이 노래를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젊었을 때 뭐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인지 아니면 뭐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시기였는지 이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이 다윗은 이 시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자신의 상황이 죽음 직전까지 갔는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막 좀 구구절절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원수들은 이렇게 보면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그러니까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힘센 이제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제 막 나에게 달려들고 있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속옷까지 이렇게 빼앗겨서 그렇게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지금 막 적들은 나를 쫓아다니고 지금 속옷까지 막 뺏긴 거예요. 자, 언제 한번 이 시편 22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좀 길어서 안 읽었는데. 자, 그러면 이 시가 얼마나 애절한지를 좀 느끼게 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조롱, 그 다음에 아픔,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을까? 어느 때일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의 경우만은 아니죠. 다윗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온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는 다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좀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노래로만 할 수 없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냥 불평만 쏟아 놓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크게 뭐 배울 게 없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쏟아 놓으면 되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회중과 그리고 후대에 있을 자손들에게까지 우리겠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다윗은 분명 지금 그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 고난을 당할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편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그 진리를 좀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그러면 이 탄식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바꿔서 좀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뭡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을 좀 뒤집으면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겸손한 자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겸손한 자라고 나오는 히브리어는 이제 아나브라는 말인데요. 번역하면 이제 겸손한 자라는 번역도 되지만 고통받는, 비천한, 가난한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과 겸손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가난한 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나 좀 다른 번역 성경 보면 가난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은 이제 겸손한 자로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자, 시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먹고 배부르다, 뭘 먹고 배부를까요? 그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먹고 배불렀다. 그것을 다윗이 얘기했을까요? 겸손한 자는 한 푼 줍시오면 돈을 받아서 이렇게 배를 채울 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그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앞에 노래했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가난한 자를 그저 그냥 물질적인 가난한 자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뭡니까? 만약에 물질적인 가난한 자라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이겠죠.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배고픔이 밀려오잖아요. 배고픔이 밀려오면 흔히 이런 말 하죠. 아, 당 떨어졌어.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집중된 일을 하다가 당이 떨어지면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그러잖아요. 눈이 심심하고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정신도 흐릿해지는 것 같고 힘도 빠지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분 봤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당 떨어져 그러더니 갑자기 운전 멈추고 사탕을 먹더니 괜찮아 이런 분도 봤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초콜릿 하나만 넣어도 온몸에 힘이 이렇게 쫙 뻗는 걸 느끼죠. 자, 그렇게 한 끼만 굶어도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한 끼만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굶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사의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 가난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하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굶주리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금식, 하루 금식 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것이 만약에 우리의 영혼에 가난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영혼이 가난해서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영혼도 육신과 마찬가지로 힘을 잃겠죠.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힘이 없어서 눈이 흐릿해지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판단도 흐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영혼의 눈빛도 막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제 막 흐리멍텅해지고, 자,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을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이고 악인지를 막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굶주려서 먹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곤고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가난해지면. 자, 그래서 영혼은 먹고 배불러야죠. 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먹고 배부를 수 있냐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가난한 것,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구해줄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다. 나는 파산선고와 같은 받아서 나는 지금 절박한 상태니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만 도와줄 수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태가 가난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조금 배고프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조금 배고파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 가난함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가난해지지 않아요?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살면 되니까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가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가난함인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가뭄이 있었죠. 그 가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가난했죠.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를 갑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사르밧에 가서 이제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나기 직전에 그 과부는 어떤 삶이었냐면 가루 한 움큼, 그다음 병 속에 들어있는 적은 기름, 그걸로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을 해먹고, 그거 이제 딱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제 떨어졌으니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 가루 한 움큼과 적은 기름, 이게 소망이 될까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망이 될까요? 이거 먹고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게 됐으니 이거 먹고 조금 생명을 연장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 가루와 기름은 그에게 소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뭐 가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비가 내려서 이제 가뭄이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막 나고 음식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 돈이 있어야 시장에 가서 뭐 살 수 있는데 돈조차 없으니까 그는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난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영혼이 먹고 배부르고 싶습니다.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겸손한지 가난한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나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지금 배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를 수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알죠?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랍니까 지금?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떡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자, 아모스 말씀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습니까? 왜요?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다.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글픈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굶주림과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 먹을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도 못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막 보셨습니까? 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한번 옛날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아갔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빛이 내 마음 속에 임재하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나의 어두움을 환하게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게 하시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었던 그 죄, 그 어두움, 그런 허물,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내 안에서 모두 다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젠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저렇게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막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시편의 시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우리들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먹고 싶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을 찢어서 먹는다고 해서 에스겔처럼 해서 달콤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죠.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정말 달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한 4박 5일 딱 기도하고 통통 막 이렇게 방언 기도 막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올 때 기도원 내려올 때 이게 막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를 휘두철 이게 할 때 이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단풍들도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런 경험들을 가끔도 아니고 정말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매일 경험하면 좀 좋겠는데 어쩌다 한 번 경험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이렇게 자주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신학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신학자도 인정을 했어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왜 자주 안 일어날까? 자, 우선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 겸손하다,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겁니다. 아까 가난함, 겸손함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말 나를 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들고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내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언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난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할 때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저거 벤츠 사고 싶은데 못 사. 가난해. 나도 뭐 이럽니까? 집을 내가 지금 사야 되는데 집 살 돈이 없어. 난 가난해. 그렇게 그때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는 뼈저리게 가난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뼈저리게 막 당장 내일 먹을 거 없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이런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육신의 부유함이 결국 마음도 부유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와 살고 있을 때 가난하다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유산으로 이제 받아서 큰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서 다 놀고 또 쓰고 싶은 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그때는 가난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마 자기 모은 것을 붙들고 부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가난하다고 느낍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열매를 주워 먹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그걸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갈 길은,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뿐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용기 내서 나오죠. 이게 가난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뭐 살아갈 수 있다. 주머니 속에 이 돈으로 그래도 뭐 나는 좀 이게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뭐 내 통장 속에 있는 뭐 돈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뭐 내 노후를 뭐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좀 물려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난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더 가난한 감사함을 가지고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달라고 구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데 가난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딱 이렇게 신앙에 좀 연수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있으면 저분은 지금 매우 궁핍하고 공공한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저분이 아니면 저 지체가 나와야 할 곳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예배 나와야 되고 지금 작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나오죠. 더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더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먹을 것이 더 필요한 사람인데 말씀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궁핍할수록 어떻게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좀 더 부유해지려고 하고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뭔가 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더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 그렇게 해서 다 채운다 한들 늘 마음에는 허전함이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부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아닌 것에 은을 채워주고 양식이 아닌데 막 은을 채워주고 또 배부르지 못할 것에 수고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헛된 것에 돈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터진 웅덩이에다가 계속 물을 붓고 양식 아닌 거에 은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선은 나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인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말고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한가? 내 마음이 가난한가? 그것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좀 비춰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교만하고 또 자만에 빠져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가 지금 끌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영혼인가?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력이 충만히 그런 살아가는 영혼인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활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영혼인가를 한번 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 이 시인에게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해 주시겠느냐? 라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것이니 그런 사람에게는 늘 배부름과 풍족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고 또 그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또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거죠. 말씀에 갈급한 자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하실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가난하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난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잡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 양식을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양식.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난해요. 그리고 어려워요. 삶이 힘들어요. 그럼 이 순간에 흔히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망과 분노가 쌓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분노가 쌓여지면 뭐가 됩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을 비롯해서 시편의 이 시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갖고 가난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오신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조금 찬양의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뭐 죽게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이제 예전처럼은 안 부르겠죠? 그렇죠? 목마른 사슴 이 찬양 부르실 때 이제 예전처럼은 안 부르실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두면 이제 새 찬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찬양이 되는 거죠. 자, 이 기도의 유익. 사실 기도라고 자꾸 얘기하고 설교도 계속 듣고 기도에 대한 공부도 우리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기도 잘하시는 분보다 어쩌면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도 못한다고 생각할 거고 진짜 못하시는 분도 못한다고 생각할 거고 차이는 뭐 다르지만 자, 근데 기도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이번 주간 특별 작정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도 잘하시는 사람들 원래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해라 가 아니라 사실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 사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오늘 또 돌아가면서 뭐 기도해야지 하고 돌아가면 사실 다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몇 시에 어디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정하시고 그 시간을 딱 떼어 놓으시고 실제로 그걸 하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힘이 살아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뒤집어서 말하면 누가 여호와를 찬송할 겁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겁니다. 자, 찾는다라는 것은 이 찾는 그 대상 외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찾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비해서라도 내가 그걸 찾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찾는 겁니다. 자,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비용을 들여야 할 때도 있죠. 뭐 한정판 같은 거 사려면 큰 돈을 들여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 딸이 3살 때였나? 이제 한국에서 제가 마트 안에 있는 이제 키즈 카페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즈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애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근데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 잠깐 그 미끄럼틀을 봤는데 애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 순간 이제 철렁하면서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제 인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게 진짜 심장이 꺼진다라는 느낌. 네, 그래갖고 그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아이를 안에서 막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갔으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마트로 나가면 어디서 찾을지 모르니까. 근데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고 막 이제 마트를 뛰어나갔는데 그때 마음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근데 아내한테 알면 이제 죽었다. 뭐 이것도 시작을 해서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아이가 마트 어디 구석에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 그때 뭐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 핸드폰에 보면서 이렇게 주식이 좀 올랐나 아니면 이번 주는 연예인들이 무슨 일을 사고를 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애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죠. 내 아이가 아니면 근데 내 아이가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찾을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 보면서 뭐 없습니다. 찾는다는 건 그렇게 찾는 겁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는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찾는 대상이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 비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한 비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아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알았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렇게 찾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시편이 보면 이제 대꾸법이죠.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꾸로 이어지면서 보통 시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자하고 맞물리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이러한 마음으로 찾는 자는 뭡니까?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자,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 아실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른 것은 울어 마땅한 죄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늦게까지 분주히 일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듯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때도, 심지어 코로나 때도 현장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갔습니다. 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셀모임도 빠지지 않고 나는 시간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찾는 겁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 우리 바울 예 들어볼까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틀에다 가놓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놓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자, 난 이것을 원해요. 난 이것을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너 참 잘했다. 그거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거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누구 이기나 뭐 그런 길 있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모습 그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으니 정말 참 하나님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시고 삼위로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있다면 내가 찾는 우상은 우상이죠. 그런 하나님은. 진짜 계신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내 이미지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도 갇혀있지 않고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우린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느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야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나를 깨달으면 안 됩니다. 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그래서 내 뜻을 꺾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참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찬송이 특권이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찬송할 거랍니다.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가요?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뭔가 좀 떡이라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찬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찬양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찬송한다는 것은요, 내가 놓여있는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자, 이 시인을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럽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렵고 그런 순간이 빠져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21절까지는 막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21절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21절부터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다윗이 또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비멜렉 아시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죽을 것 같아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드에서 또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도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역자 아니면 뭐 내가 뭐 하다 보면 주의 길을 걷다 보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재정 훈련입니다. 그래서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가 필요할 때 딱 그만큼만 주시잖아요. 딱 그날 먹을 만큼만 딱 주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딱 그날 딱 정말 3만 원이 필요하다고 딱 3만 원만 주세요. 더 주시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딱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딱 하나님 앞에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여러분 그 찬송 아시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아시죠? 예전에는 그냥 막 불렀던 찬송인데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좋은 찬양이네. 근데 3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라고 하는 이 가사. 예전에 이제 선교를 가고자 하지만 제가 이제 돈이 없을 때 근데 뭐 또 그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돼. 그리고 돈 없더라도 공항 가봐. 공항 가면 거기서 막 줄 거야. 막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벼랑 끝에서 용기 막 그런 책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저 선교를 갔을 때 막 그런 경험들. 좀 당장 내일까지 내야 되는 돈은 없고.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저도 결혼할 때도 좀 그랬었고, 저는 정말 영원으로 결혼했거든요. 영원으로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깨닫게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사를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게 내 일이었던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일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이제 찬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이렇게 희열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찬송을 할 수 없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를 뿐이지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짧게 이제 마지막 쫙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자, 겸손하여 먹고 배부르고 또 여호와를 찾아서 그를 찬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자, 중심이 상한다라는 건 마음의 칼이 찔려서 이제 관통된 겁니다. 그래서 뻥 뚫린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상황, 즉 그 중심이 상한 상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고통으로 인해서 뻥 뚫려버린 칼에 찔린 마음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냥 뭐 산소호흡기 끼고 뭐 겨우 헐떡거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러니까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넘쳐나는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의 노래로 고통을 표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냥 끝나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겠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겠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뭡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 뒤에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돼볼까 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살았던 마음들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들을 꺾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세상은 부자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자를 더 높여줘요. 더 쳐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 부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하실 때 거짓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부자가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는 나사로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살 때는 뭐 사람들의 높임도 받고 부러움도 받고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뭐 조문 속에서도 죽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냥 부자. 그냥 그는 평생 돈 모으다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꼭 낮춰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부자로 살시겠습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그는 평생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했더라. 이게 끝입니다. 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좀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누리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랑하던 그 마음을 깨트리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귀한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참된 행복은 기도할 때 찾아오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